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평안하시죠? 네. 여기 바꿨습니다. 우리 뒤에 공동체 뼈에 새기려고 우정과 환대. 예. 신앙은 뭐라고요? 네, 우정과 환대입니다. 우정과 환대 없는 신앙은 매우 재미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들 경험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 방금 했던 이 노래, 요게벳의 노래 잘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한 3달 전, 4달 전에 제가 친한 목사님이 한 목사님 가정을 소개해 주겠다고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훌륭한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님이셨는데 대화를 한참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님 이제 할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요게벳의 노래 가사를 그 사모님이 쓰셨더라고요. 최에스더 사모님이라고요.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신 강신우 목사님 사모님 부인이신데 그분이 이 가사를 쓰려고 쓴 게 아니고 본인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너무 자신이 없었대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과연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책임질 수 있을지, 이제 그 속에서 이런 고민이 들었답니다. 이제 이분이 쓴 글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꼭 1년 뒤 첫 아들을 낳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아이와 나를 떼어놓을 것 같은 두려움이 휩싸였다. 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 불안해서 하나님께 아이를 맡길 수 없었다. 내가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 아이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 내가 이 아이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시간마다 내 앞에 오셨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 당신의 자리를 찾으려 하셨다. 독점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다른 누구와 결코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자리, 그 자리를 내게 요구하시되 전적이고도 완전한 자리를 요구하셨다. 내가 이 자리를 내드리는 순간 일은 벌어질 것 같았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씨름을 하나님과 하느라 10여 년 세월을 눈물로 보냈다. 자식이 먼저였나? 아니었다. 내 경우엔 항복이 먼저였다. 자리싸움을 10년 하고 나도 모르게 나가 떨어지며 항복을 하고 말았다. 이 치명적 항복 뒤에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이 알미 다가왔다. 그 고백이 요게벳의 노래가 되었다. 이분이 이제 10년을 아이 넷을 둘은 자기가 낳았고 둘은 입양을 하셨는데 4명을 지금은 다 거의 컸습니다. 이미 이 요게벳의 노래를 가사의 배경이 됐던 그 첫째 아이는 너무 잘 컸어요. 그래서 지금 군대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싸움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요, 세속적으로 키우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대요. 이제 그래서 했던 일이 암송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그 우연이었죠. 저희도 2년 전부터 암송을 열심히 했는데 나가서 만나봤더니 우리가 열심히 읽었던 책의 저자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제 아내도 깜짝 놀래고 저도 깜짝 놀래서 참 좋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아이 키우는 게 어렵고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아이에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성경을 암송시켰고 그것이 책이 되었고, 그리고 그 책을 이 연평안이라는 분이 읽게 되셨대요. 그래서 연평안이라는 분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노래를 만들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성경 암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4절이요.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묻거든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는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라고 하면서 15절 설명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홍해 사건조차도 이제 다음 주일에는 홍해를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홍해 사건조차도 기억의 일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기억이 아니고요, 후손들에게 내려주는 기억의 전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로 계시는지를 경험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며 점점 집단지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점점 그것들이 우리 안에 축적이 되면서 나보다는 내 자녀가, 내 자녀보다는 그의 자녀가, 그의 자녀보다는 그의 자녀들이, 그래서 대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암송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몇 분이 관심을 가지셨고 그것을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서 저희가 열심히 도왔거든요. 그런데 그 도움 과정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귀한 보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미얀마 선교사님, 우리 지난번에 최은득 선교사님, 여러분 말씀 들었겠지만 이 옆에 선교관에 계시는데 이 미얀마 이 시골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보통 왜 이렇게 가면 자녀 교육이 크니까 다 국제학교나 또 외국으로 공부를 시키려는 유혹들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곳이 너무 시골이었고 그곳이 너무 오지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포기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홈스쿨링 하면서 이 신앙교육, 암송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놀랍게도 그 주변에 있는 화전민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하나 둘씩 아이를 맡기면서 어느덧 자기 아이들로부터 시작됐던 그 신앙교육의 시작이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 그리고 그 지역에선 가장 훌륭한 학교로 소문난 학교 공동체가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걸 들으면 참 감동받았는데, 제가 진짜 감동받은 건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 여기 나와서 태권도 학과, 너무 감사한 건 저희 선교관 들어오기로 했는데 경희대 태권도 학과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여기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 유아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뭔가 들어봤더니 미얀마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녀들 기도 제목이, 나머진 다 준비됐는데 나와 같이 마음을 맞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섬겼던 그 미얀마 영혼들을 섬길 마음을 가질 남편, 섬길 마음을 가진 아내, 하나님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란 얘기를 들으며 야, 진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의 꿈을 같이 꾸고, 그리고 부모가 가졌던 소원을 진짜로 여기고 새기는 그 모습들, 정말 제가 너무너무 이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뒤에 보시면 13장 21절, 22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빛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소원하시는 말씀이죠. 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들 원하시죠? 네, 이게 누구든지 다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원하고요.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는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원하느냐? 그러면 출애굽을 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계세요. 저는 예전에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이번 달에 이 출애굽기 묵상을 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뎌진 것도 아니고, 부흥의 세대가 지나간 것도 아니다.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마치 부흥이 없어진 것 같고, 교회가 힘을 잃은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갖고 있는 이 속에 있는 아이러니, 이 속에 있는 딜레마가 좀 보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디예요? 아주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에요. 혹시 제가 드렸던 지도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시면, 마지막 지도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그 다음 지도 혹시 받은 거 있으세요? 네, 전달이 안 되셨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비옥한 초생딸은 이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뒤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을 어디에서 인도하시죠? 비옥한 초생딸 지역 밖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애굽에 있었으면 구름기둥, 불기둥 필요했을까요? 없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 중에 가장 비옥한 땅은 바로 여기예요. 이걸 소위 말하는 나일 삼각주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쪽은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도 이 해변의 가나안 땅 쪽은 천수답이에요. 비가 오면 풍요로운데 비가 안 오면 굶어야 돼요. 그런데 나일강 유역은요, 상관없어요. 나일강 유역은 비가 오던 안 오던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쌓인 퇴적물들이 비가 안 와도 나일강 유역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말 그대로 지상 천국 같은 데예요. 풍요로움이 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한 얘기가 뭘 전제하는 걸까요? 그 비옥한 초생딸 지역 중에 가장 비옥한 나일강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지냈죠? 왜 거기서 탈출시키실까요? 여러분, 애굽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왜 들어갔는지 기억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거기 딱 원인과 이유가 나와요. 전무후무한 기근이 가나안 땅에 덮쳐요. 그리고 그 기근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그 비옥한 초생딸 지역 중에 고센 땅은 더 바닷가 쪽에 있거든요. 고센 땅이 워낙 많아가지고 고센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 수 있도록 내준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먹을 걱정이 없었어요. 비록 430년이 지나면서 신부는 노예였지만 배는 굶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독립된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애굽 땅에서 천수답 걱정 안 하고, 그러니까 불안정한 삶이 아니라 매우 안정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애굽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430년 만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이상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이가 박박 갈리던, 그렇죠? 너무 상처가 컸던, 내가 도와줬는데 도와준 은혜를 잊고
물에서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들의 그 강팍함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미디안 광에 살고 있었는데, 짓궂게 하나님 모세 부르셔가지고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와,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여러분 열재앙 주시잖아요. 열재앙.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열재앙의 상징들은 애굽 사람들이 추종했던 넘버 10, 그렇죠? 신이 한 수천 개의 신이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넘버 10, 열 손가락 아래 드는 그 서열,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신들을 다 상징한다 합니다. 피개, 이파, 우박, 메뚜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애굽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고 있었고, 그들이 추종하고 있었던 신들의 상징들을 써서 애굽을 한 번도 없었던 어려움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첫째 난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때에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이 너희들 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너희가 종으로 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생명을 좌우하는 신이라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풍요의 땅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없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하게 된다든지 말씀을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이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냐면요, 무당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무당 쪽으로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원하는 대로 조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는 자판기 신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어둡게 만들었고, 아니요,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중세를 타락시켰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합신이, 여러분, 우리가 합신이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고신이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고,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을 키우는 것.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최근 20, 30년 동안 우리를 휩쓸었던 자녀 교육은 어땠나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그 아이들을 애굽신 앞에 가서 무릎 꿇리키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게 보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앞에 우리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실현 불가능한,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왜요? 출애굽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의 자리에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도 짧은 신앙의 연륜 속에서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하시길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애굽에 사로잡혀 있고 애굽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우리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시며 가슴을 치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통곡하시고 하나님 아파하시며, 한때는 그런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 바보같이 왜 그러세요? 힘이 쓰신데 가서 그 목 비틀어 잡아가지고 끄집어내오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은 대답이죠. 성경 한 장이면 끝난다. 얘야,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졌는 줄 아니? 여러분, 제가 늘 해서 지겨우시겠지만 뼈에 새기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대우해 주시느라. 여러분, 이게 큰 은혜인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숭이 대우 안 하시고 강아지 대우 안 하시고 우리를 코끼리 대우 안 하시고 우리를 누구 대우해 주셨어요? 네, 인간 대우, 하나님의 형상 대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실 수 있음에도 안 하시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거기까지만 하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기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이 비밀 깨달으셔야 해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성경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이 안 깨달아지면 성경이 연결이 안 돼요. 19장 전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전에 하나님은 다 봐주는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뒤에 하나님은 뭐만 잘못하면 혼내는 하나님, 19장 전에 하나님은 A라는 사람이 믿었던 하나님, 19장 뒤에 하나님은 B라는 사람이 믿었던 하나님. 이게 자유주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 대접해 주시고 하나님 형상 대우해 주신 걸 모르니까 자유주신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전에 하나님과 19장 이후에 하나님 다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19장 전에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고요. 19장 이후에는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됐으니 이젠 한 식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키워가는 단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도 돼요? 안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잖아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면 곤란하죠? 네.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왜 다른 남자랑 만났냐고 못 물어봐요. 하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다른 남자 만났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본질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요즘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더 심해지네요. 부모의 실력과 부모의 능력에 따라 자녀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세상은 믿어요. 그래서 우리 20대 청년들이 많이 마음이 상해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렇죠? 흙도 아닌 아무것 그 밑도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지금만의 얘기가 아니죠. 이 애굽이 상징하는 바가 그래요. 애굽은 적어도 그렇죠, 먹고는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천수답이 아닌 그 풍요로운 땅에서 그래도 그들은 생존은 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 하세요. 왜요? 애굽이 갖고 있는 평안 때문에 누구를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시켜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짓궂게 이제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지나가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일부러 인도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 전쟁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얘기겠죠. 근데 뒤에 보시면 애굽으로 돌아갈까라는 얘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긴가민가한 상태예요. 지금 따라 나왔는데 긴가민가해요. 아까 전에 불렀던 유게벳의 노래에 그 엄마의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 아이를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하나님께 내 아이들을 완전히 드리지 못하는, 내가 끝까지 쫓아다녀야 되고 내가 끝까지 따라다녀야 되고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하나님 절대로 그 외엔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께 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돼요. 그것이 최에스더 사모님이 저희가 교제하면서 주신 간증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엄마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주셨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렇게 같이 연락들을 보면, 글들을 보면 지금 그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우고 있는지 몰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출애굽이 중요하죠.
그런데 방향성 없는 출애굽은 재앙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바가 그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 부모로서, 엄마로서 이 세상적인 성공 내가 살아봤더니 역시 그게 최고예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엄마가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것, 그건 좋아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잖아요. 근데 귀신이 나간 다음에, 한두 귀신이 나간 다음에 군대를 몰고 다시 들어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귀신 나간 다음에 거기 아무도 없으니까 군대 귀신들이 아무도 없는 것들, 빈 공간을 보고 더 들어오는 거예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뭐예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기엔 너무 풍요로웠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 고난이라고 봐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난은, 어려움은 유익하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여겨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미쳤나?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기쁘게 여겨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짐승처럼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신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과 뜻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땅이 어디예요? 사시사철 비 안 와도,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일강 삼각주가 아니에요. 어디죠? 비 안 오면 기도해야 되고, 비 오면 풍요로워지고, 그게 가나안 땅의 특징이에요. 제가 어제 강수량 비교를 쭉 봤는데 가나안 땅 위쪽은 강수량이 풍성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밑으로 가면서 강수량이 작아지면서 그 밑은 사막이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의 맨 끝에 강수량의 기준은 뭐냐면 정말 한 해 삐끗하면 농사 다 망하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비 안 내리시면 너무 힘들어지는, 그리고 애굽부터는 비 안 와도 상관없는.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고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바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녀들 위한 기도할 때, 손자 손녀들을 위한 기도할 때 세속적인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먹고 살아야지. 그럼 목사님 책임지실래요? 네,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지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럼 자녀들 놔주세요. 요괴벳의 노래처럼 그 자녀들에 대한 염려, 그 자녀들에 대한 근심, 내가 다 해주려는 거 그 아이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0년부터 그 대치동 한복판에서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한영 외고에 이르기까지 제가 9년을 거기서 아이들 섬겨봤잖아요. 제가 섬겼던 그때 그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지금 30, 40대 됐어요. 통계 내볼까요? 한번 돌아볼까요? 누가 정말 잘 컸는지, 누가 정말 이 사회에서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일 비참한 인생이 뭐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돈 빼면 아무것도 없는 인간. 그게 제일 비참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박문석 교수님인가? 이제 그분이 하셨던 얘기인데요. 우주는 중력의 지배를 당하고, 동물은 본능의 지배를 당하고, 인간은 의미의 지배를 당한다. 제 머리에요. 그냥 뼈에 확 새겨졌어요. 이게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주는 중력의 지배를 당하고요, 동물은 본능의 지배를 당하고요, 인간은 의미의 지배를 당한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시면 아직 애굽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불기둥 구름기둥 요청해도 불기둥 구름기둥 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 와도 다 되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17절에 보면 좋은 길로 인도 안 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세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어디로 나와요? 광야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에게 있어 광야길은 어디고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광야길은요,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가나안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의 길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공동체, 환대와 우정, 우정과 환대 적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이 길이에요.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공동체를 이루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이 일부러 좋은 길로 안 보내세요. 일부러 광야길로 보내세요. 그리고 홍해 앞에 갖다 놓으세요. 다음 주에 홍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왜 홍해 앞에 갖다 놓으실까요? 바로 우리의 자아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출애굽은 예수 믿고 변화되는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나요? 그러면 출애굽하라는 명령을 받으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네. 그러면 출애굽은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철학을 추종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보는 그러한 노력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은 너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홍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경험을 통해 더 이상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은 제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이 우리의 투자는 오직 영혼 구원에, 우리의 관심은 오직 제자 삼음에, 우리의 기도는 늘 우정을 쌓고 사람을 환대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성공은요, 큰 사업하고 기업에서 아이들이 어디 큰 유학 가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아이도 있겠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옵셔널, 아시죠? 옵션 아시죠? 옵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 뭔지 아세요? 기술을 배우던, 저는 타일 붙이는 걸 많이 봤거든요. 호주에서 타일 붙이는 거 재밌습니다. 타일 딱 붙이고 나면요, 그 쾌감이 밀려온대요. 아름답게 예술작품 하나를 만든. 타일을 붙이던, 의사를 하던, 교수를 하던, 어떤 자리에 있던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사람들 품어내고 사람들 살리는 바로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가나안 길일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은 그곳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어려움 피하지 마세요. 고난 피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출애굽을 한 사람에게 있는 기쁨이 뭔지 아세요? 확실히 광야를 지나는 사람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확실히 가나안을 추구하는 사람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 결심했거든요. 내 인생 우정과 환대를 위해 드리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너무너무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결심은 했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예, 지금도 지난주에 저 어렸을 때 같이 자란 형이랑 같이 통화하다가 마음이 좀 상했어요. 제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삐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러고 전화 끊어서 미안해서 다시 전화했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 본질을 막 얘기해가지고 저 부족해요. 안 돼요. 하지만 이걸 추구해요. 그래서 예민하게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사람들에게 한 말이나 내가 사람들 품는 태도를 돌아보며 내가 정말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볼 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스바냐서 3장에 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승준아 네 가운데 있단다. 그 다음 얘기 아시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가 즐거이 부르며 외치리라. 하나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잘하지도 못하는데 맨날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제가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제가 가진 목표 하나 바꾼 거 하나 가지고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실수해도 넘어져도 부족해도 하나님 그 목표 하나 세운 것 가지고 저한테 약속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그래서 인생이 힘들 때 좌절이 있을 때 제 아내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결국 수술을 안 했는데요. 그때도 제 안에 이 든든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인생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오던 어떤 고난이 오던 어떤 절망이 오던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암이 찾아와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확실히 출애굽했고 확실히 공동체 우정과 환대의 인생을 추구하고 살 때에는 하늘이 보장하고 땅이 보장하고 우주가 보장하고 성경이 보장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없을 때에는 너무 공허하고 너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애굽에 계속 있으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요청하는 기도를 들으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는데 애굽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건 예수 안 믿은 거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잘 사세요.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 요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사람 살리고 영혼들 회복시키고 사람들 격려하고 좀 덜 까칠하게 굴고 사람들에게 편한 사람 되어주고 사람들 격려하는 사람 되어주고 삐지지 말고 늘 사람들 품고 먼저 가서 마음 풀어주고 먼저 가서 손잡아주고 먼저 가서 져주는 그게 뭐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누구만 보고 살아요? 하나님만 보고 사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너무 줄 거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복이에요. 왜요? 천수답이어야 하나님 의지해요. 아버지가 이병철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이렇게 쭉 20년 지나오면서 돌아보는데 정말 그런 거 많이 봤답니다. 제가요. 20년 전에 또 말을 안 듣고 신앙적으로도 또 이 은혜가 안 들어가서 제가 막 데려다 놓고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이 친구가 뭐랬냐면 여러분 그때 제가 있던 지역이요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3억 5천 하던 집이요 하루아침에
9억이 넘어갔어요. 2달 만에. 이 지역의 사람들이 눈빛이 바뀌는 걸 봤어요, 제가. 근데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전 걱정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 동네에 집이 3채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저는 앞으로 제가 사는 데는 전혀 걱정 없다고 엄마가 얘기해 줬대요. 자기 자식 죽이는지도 모르고. 왜 그런 얘기를 해줘요? 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지옥의 문이고 그게 그 아이를 망치는 길인데, 그래서 그거 설득하느라고 참 애를 많이 쓴 기억이 있어요. 또 다음 교회 갔을 때는 어떤 부모님이 22살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하고 딱 버튼을 누르는데 뚜껑이 확 열리는 벤츠, 이렇게 뚜껑 열리는 거 있죠? 그거 우리 수련회 도망 못 가게 산속으로 가거든요. 그거 갖고 와가지고 밤마다 뺀질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빵꾸 내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밤에 새벽 4시에 전화 온 거예요. 빵꾸 났다고. 하고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그런 기도 안 하겠습니다. 견인차 불러서 그거 공장 보내고, 또 아무 데서나 타이어 못 바꾼대요. 타이어가 특수한 타이어라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그거 구하는데 2주 걸린다 그래서 잘 됐다. 보내고 걔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이틀을 이렇게 고운 적이 있어요. 소태 곧듯이 쭉 기도하면서 같이 붙잡고 운 적이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과 동시에 우리 자녀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 아이들의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기억에 새기는 홍해의 기억, 6월절의 기억, 너의 인생, 이 가사 보세요. 너의 삶 참 주인이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할렐루야. 부동산에 맡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분의 재능에 맡기지 마시고요. 그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떠내려 보내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정말 그런 분 봤어요. 배가 6척인 선사 사장님이신데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 딸아이 지금도 제가 기억해요. 너무너무 보석 같은 아이예요. 그 엄마 아빠 그렇게 키웠어요. 딸아이가 사업을 한다 하는데 아빠가 배가 6척에 한 대당 600억짜리였어요 그때. 제일 큰 배 상선들, 유조선들. 그런데도 장로님 얄짤없어요. 장로님 결혼할 때도 얄짤없어요. 네 힘으로 직구하고 네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 1억 5천인가를 은행 계약서, 비슷한 계약서 이자까지 명시해서 딱 쓰면서 약속하시더라고요. 내 재산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 거니 내 자신에 눈 돌리지 마라. 저는 정말 그 장로님의 영광이 정말 마음에 너무너무 깊이 각인됐어요. 그 아이들 너무 잘 됐습니다. 그 아이들 너무 보석 같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들 보석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는 귀하고 복된 어린이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